입니다. 오늘 이제 삶의 열매에 집중하자 시리즈로 오늘 열매로는 두 번째고 순서로는 세 번째입니다. 오늘 테마는 기쁨입니다. 말씀 제목이 기쁨은 어떤 시험도 이겨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도 나도 가만히 보십시오.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합니다. 심지어 의학에서는요, 우리 몸에서 슬픔과 불행을 느끼는 그런 요소를 완화시키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연구를 해서 많은 돈을 들여 행복을 만드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만드는 약 들어보셨습니까? 행복을 만드는 약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약의 이름이 여러분 써놨어요. 보시겠어요? 행복을 만드는 약, 일명 해피메이커입니다. 해피메이커. 요게요, 여러분 공식 승인된 대표적인 해피메이커로는요, 일라이 일리사의 요 약 이름이 프로젝입니다. 프로젝. 미국 가서 프로젝을 한번 사서 드셔보십시오. 약이 어떤지. 있습니다. 이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인 이 세로토닌이라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 부분을 조절하는 이 약은 이 슬픔 기능을 약화시키고요, 또한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약은 시판된 그 1998년부터 판매가 됐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 해에 29억 달러, 우리는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제가 25조가 되더라고요. 29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인 매출액을 기록했고, 지금까지 약 2,500만 명 이상이 사람들이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리던 영국 다이애나 이 왕세자빈 그 다이애나도 여러분께서 아는 것처럼 복용을 했고요. 또 미국 전 부통령이죠, 엘 고의 아내 티피 고 여사가 이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더욱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던 마술사 시몬처럼 사람들은요, 이 행복과 기쁨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해피메이커, 이 해피메이커 효염은요, 생각보다요 미미한데 부작용이 오히려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총기 난동 사고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지요. 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의 상당수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약을 장기 복용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모두 차원이 같은 것이 아니고, 기쁨이라고 모두 그 질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령 열매 갈라디아서에서 봤는데, 우리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이죠. 희락. 성경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으로 바꿨는데, 사실은 여러분, 기쁨에는요 쾌락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희락이죠. 근데 그걸 좀 크게 말해서 기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건 기쁨 중에 희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쾌락과 희락을 합쳐서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쾌락에 느껴지는 기쁨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희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길게 좀 써놨는데요, 쾌락과 희락을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쾌락은 육신적인 것이요, 희락은 영적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쾌락은 마약이고 희락은요 양약입니다. 그리고 쾌락은 순간적인 것이요, 희락은 영원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쾌락은 소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면, 희락은요 존재 자체가 기쁨 덩어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죠. 또 여러분, 이 환경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기쁨이 쾌락이라면,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희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은요, 쾌락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나 희락은
고통 중에도요 맺혀질 수 있는 열매가 희락입니다. 참된 기쁨은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희락이라는 것은요, 기쁨 중에 희락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얻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너희들은 뭐래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쁨, 특별히 희락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명제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론적인 것도 있고요, 실제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뭡니까? 기쁨은 어떤 시험도 이겨낸다. 이 제목입니다. 기쁨은 어떤 시험도 이겨낸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삶의 보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요, 그거 캐지는 아직 않았는데 어디다 숨겨놨다고 생각해도요 기분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기쁨은 삶의 보화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쁘면요 어떤 형편에서도요 살만합니다. 희한하죠? 좀 기쁘면요 어떤 형편에서도 살만해요.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두 교사가 있습니다. 이 한 분은 남자 선생님이고 한 분은 여자 선생님이에요. 이제 학교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남자 선생님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떠들어요. 왁자지껄 떠드는 그 교실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오늘도 전쟁을 하겠구나. 오늘도 전쟁을 하겠구만. 그러고 들어갑니다. 근데 옆반 여교사는요 웃으면서 전쟁은 무슨 전쟁, 신나는 놀이터지. 보세요. 남자 교사는 전쟁터로, 여자 교사는 신나는 놀이터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실로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를 전쟁터로 생각하는 교사는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방패와 칼로 무장한 사람처럼 굴 겁니다. 아이들이 적군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교사 자신이나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생활을 했을지 여러분 짐작이 갈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만 하려고 오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놀이터와 같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해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학교를요 즐거운 놀이터로 생각하는 선생님은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준비를 할까요? 전쟁터로 준비한 선생님하고는 또 다를 겁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보낼 생각에 이것저것 학습자를 만들면서요 재미있는 장난감과 신나는 노래를 준비해서 교실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 교사의 생활은 얼마나 행복할지 여러분 또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쁘면요 해석도 달라지지만 어떤 형편도 지낼만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인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 열이 나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 기쁨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기쁨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표징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만 찾아보니까요 정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대요.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이렇게 기쁨이 나와요. 보시겠어요? 제가 몇 군데만 찾아봤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모습을 설명을 해요. 이 공동체 생활하는 모습. 그러면서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뭐래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이 들어가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요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면서도요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전도를 하고 나면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면서 제자들은 보세요. 쫓겨났는데도요 뭐래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맺는 기쁨의 열매는요 바로요 왜 이런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받으면서도 핍박받는다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생각만 해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 하도 성령에 취해가지고 희덕거리면서 혼자 기뻐해서 웃고 있어요. 그 옆에 사람 뭐라 그래요?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19세기요. 여러분, 중국 선교사로 떠났다 한번 보세요. 앤 왈터 핀이라는 그 여자분이에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없어요? 또 넘겨보세요. 예, 앤 왈터 핀 양이라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요.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장 선교사로 자원해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 중국을 여행한다는 거, 여러분 19세기니까 중국을 여행한다는 것은요, 살아서 못 돌아오는 위험한 곳으로 알고 갔습니다. 이 앤 어머니는요, 어떻겠습니까? 딸이 결혼도 안 하고 의과대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떠나는 그 어머니 마음. 그래서 중국으로 오는 사람에게 그 당시요 210달러어치의 이 금전을 주면서 내 딸에게 꼭 돈을 건네면서요 잘 지내고 있다면, 영어로 말하면 세이프, 안전하다 한마디만 꼭 전보를 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소식이 정말 듣고 싶어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안전한지 그게 궁금해서요 210달러만치의 금전을 줘가지고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꼭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후에 앤에게서 전보가 왔습니다. 전문은요 어머니가 기다리던 말인 안전하다, 세이프가 아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말로는요 즐겁다예요. 즐겁다, delighted, 즐겁다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축복된 삶입니다. 보시겠어요? 정말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제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정말 제대로만 예수 믿으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굳건한 신앙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대요? 이러므로 빨간색이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영혼입니다. 내 영혼도 즐거워하며. 보세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요 마음이 기쁘고요 영혼도 즐거워지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게요 제대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앙이라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실이 힘들어도 기쁩니다. 몸이 아프고 감옥에 갈지라도 기쁜 거죠. 더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요 기쁜 겁니다. 지금 눈을 씻어 찾아봐도 도저히 기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죽고 난 다음 천국 가는 길을 들어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지금 이 삶이 너무 지지리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여 그럴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값없이 주는 십자가 은혜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천국 가서 보니까요 나보다요 훨씬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들, 실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남이 못된 게 즐거운 게 아니라요, 세상에서 그렇게 부러웠던 사람이 지옥 가는데 나는 천국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야,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사랑인가? 이게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지금이 고인이 된 여러분 이름이 있어요. 보세요. 이상금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분이요 뇌암이 걸렸어요.
뇌암에 걸려서요 1년 동안 누워서요 묵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한 번은요 자고 일어나더니 너무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 미쳤지 않냐? 저렇게 암에 걸렸는데 저렇게 웃고 있어?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기뻐요? 좋은 꿈이라도 꾸셨어요? 라고 물었더니요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갔다 왔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어떻습니까? 라고 묻니까 묻지 마시오 하더랍니다. 하늘나라를 설명이 되면 그게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난 후에 또 그렇게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하늘나라에 또 갔다 왔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요 6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병석에서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년 동안 내 암의 고통 가운데 병실에만 누워 있었는데도요 여러분 항상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항상 천사들이 호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죽으시기 하루 전에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 하더랍니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 가는 기쁨이죠. 이 기쁨 때문에 1년 동안 뇌암도요 정말 이겨낼 수 있었. 병이 치료된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죽고 난 다음이나 죽을 때의 가사나 이 기쁨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감추어진 보화는요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이렇게 감추어진 보화가 기쁨이 아무리 커도 기억하십시오. 교리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모릅니다.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기쁨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간격이 지식이 되면 처음 깨달을 때는요 감격이 크지만요 희한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식어져 버립니다. 구원의 이 기쁨의 진정한 역사는요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함으로써 누려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명제가 이겁니다. 자, 제가 이론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실제를 말씀드린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기쁨은요 예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보세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과 기쁨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뭐랍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마귀는 여러분 성도들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서 가려고요 온갖 노력을 다하고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결코 마귀에게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결국은 기쁨을 뺏기냐 뺏기지 않느냐. 요한복음 16장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뭐랍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은 자가 없으리라.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서 기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기쁜 줄 압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멋있는 카페, 감동적인 영화, 합격의 소식, 응원한 팀의 승리 등이 다 기쁨을 주지만 그것은 진정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희한해요. 환경이 바뀌면 그림자만 더 짙어지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피하게 만듭니다. 환경은요 우리를 변화무쌍하게 만듭니다. 기뻐하다가 슬퍼하다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깊은 것에 나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시련 중에 우리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우울해지기 쉽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면 더욱 힘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세요. 뭐랍니까? 희한하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가지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모진 매를 무수히 맞고 여러분 뭐예요?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장하겠어요. 자기도 무지하게 얻어 터지고 핍박당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감옥에 있는데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 써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번 보세요. 몇 구절 찾아봤어요.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래요. 또 뭐랍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원하는 대학 합격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3년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합격되었으면요, 합격하였다고 하면요, 집에까지 걸어가도 피곤치가 않아요. 합격이 안 된 사람은 모를 겁니다. 기쁩니다. 기뻐요. 걸어가도 기뻐요. 짜증나는 사람 옆에 앉아 있어도 기뻐요. 뭐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거지가 옆에 앉아 있어도 더 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이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장미에게 여러분 꽃을 피우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장미는요 꽃을 피우죠. 여러분, 강아지에게 짖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강아지는 짖어요. 여러분, 독수리에게 날라 말하지 않아도요 하늘 높이 비상해서 날아오릅니다. 어떤 생명이 어떤 것을 살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생명에게는 그에 따른 생명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새 생명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분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선한 행위도 아닙니다. 어떤 능력만도 아니고 뛰어난 은사도 아니고 신비한 영적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받은 생명은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기뻐하지 말라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본능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기쁨이 없어. 뭐가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 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가 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것들이 본능이 일어나면 그대로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는 것처럼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을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뿌리가 지금 아직 내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매번 설교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 또 하죠. 매주마다 제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제 편으로 들어갈게요. 세 번째 명제입니다. 셋째, 진정한 기쁨은요 즐거움의 대상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에서는요 용서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제가 체험하고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을 나누고자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오늘은 설교가 목사님 이야기가 너무 많네요.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올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즐거움의 대상이 변화되어야 진정한 기쁨이 옵니다. 한번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지금 머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하늘교회를 시작하면서요, 이 즐거움의 조건이, 대상이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기쁨의 대상이 분명히 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여러분 저의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저의 이야기니까 여러분께 동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3단계를 적용받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3단계가 변하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 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1단계는요, 내 뜻대로의 단계입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여러분 거기 요약편에 그것만 가로로 놨어요. 1단계는요, 내 뜻대로의 단계입니다. 즐거움의 대상이요, 내가 계획을 세워요, 내 뜻을 세워요, 그게 이루어지면 즐거웠던 거예요. 저 그랬던 거예요. 저도요, 목사가,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몇 살이죠? 47인가요? 네. 그러니까 17년 목사 안수 받은 지만요, 담임 목사 한 지는요 20년, 1년이 됩니다. 근데 목사 안수 받은 지 17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처음에 목사가 되면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뭐겠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죠. 누구든지 여러분 젊었을 때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쁠 줄 알았지요. 그 계획은요,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알려지고 싶은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높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돈도 좀 여유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먹는 것도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즐기는 운동, 영화나 여행 등의 취미도 갖고 싶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목회를 잘하려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관리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았더랬습니다. 여러분, 저의 한국에서의 목회자로서의 삶이 그랬더랬습니다. 근데요, 무너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루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이 없었어요. 무너짐만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단계가 내 뜻대로 단계라면 2단계는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죠. 사람이 조금 돼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만 살지 않고 뭐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 더불어라는 단어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함께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주님과 더불어의 단계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주님과 더불어서 살겠다. 그래서요, 제 나름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과 주님과 더불어 사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 또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단계는요, 기쁨의 근거를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숫자가 늘리면 기뻐하는 거예요. 또요, 물론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기쁨의 근거였어요. 그래, 복음을 많이 전해보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해보자. 이게 기쁨의 근거였어요.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얼마 전에 깨닫게 되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지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중요하고 힘을 다해서 할 사명이지,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순간 엄청난 화가 여러분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명은 사명이지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 뜻대로의 단계에서도 실패했고요, 두 번째 주님과 더불어의 단계에서도요, 깨달아졌습니다. 그래, 주님과 함께 부흥시키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주신 사명을 많이 이루었으면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깨달아지는
즐거움의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주님 뜻대로의 단계입니다. 주님 뜻대로의 단계. 여러분, 내 뜻대로 주님과 더불어 세 번째는요, 주님 뜻대로의 단계입니다. 이걸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슨 즐거움으로 사는가? 그걸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게 묵상하면서 기도가 되어들었습니다. 무슨 즐거움이 있기에 이렇게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삶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있으니까. 그죠? 사업을 하든 무슨 다른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 하지만 저한테는 이게 전부거든요. 여기가 직장 터전이자 저의 신앙생활의 근거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즐거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목사님 설교 예화를 읽다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팀 한셀이라는 유명한 교육자가 쓴 글을 예화로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바로 그거다, 나도 그거다, 그 즐거움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깨달아진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오래전에 이 팀 한셀이 쓴 교육자가 쓴 글인데요, 오래전에 로렌스 형제가 당신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받았을 때 나는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서 계속 살지요.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로렌스 형제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러나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더 놀라운 것이었어. 그것은 내가 만일 어떤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내게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난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거라고. 그후부터 나는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 나는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하는 것뿐이야. 전에 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낙심에 빠져 살았지.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 이제 난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고 있어.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정말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팀 한셀은 말합니다. 그 글 뒷부분에서 내 친구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됐대요. 그녀는 전에도 성실하고 도덕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복음의 진리와 성령님에 대하여 깨닫고 난 다음 그의 삶은 불이 있는 삶,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글 내용이었어요. 제가요, 이 글을 읽고요, 무릎을 치면서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아. 이게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 기쁨이 돼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누리는 즐거움은 이 두 가지예요. 세 번째요, 주님 뜻대로 단 게 아닙니까? 주님 뜻대로의 단계에서는요, 제가 생각에는 두 가지 즐거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나는 순종해 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요, 소찬습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요. 저는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데 졸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 자꾸 큰 문제들 속에서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요, 제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뜻밖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요, 하도요, 그런 일이 많으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고요, 내 생각하고 너무나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제는 웬만하면 상상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그리고요,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결단했습니다. 또한 주시는 만큼만 하자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지금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심플하게 삽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이 원칙대로 딱 해버리고요, 그냥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니까요, 종종 옆에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고집스럽대요. 왠지 고집이 늘어났대요. 근데 그렇게 살랍니다. 안 그러면 제가 돌아요. 머리가 더 빠질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살랍니다. 그게 결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제 나름대로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염려 근심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자. 문제가 있고 계획할 게 있냐? 기도하자. 저는 나름 기도하다가요, 그 기도 제목이 계속 이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시작하면요, 기대감이 갔습니다. 두 번째 단계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자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음성이라면 한번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음성을 여러분 많이 들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음성을 매번마다 듣는다,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들으면 뭐해요? 순종 안 하면 더 터져요. 이게 조금 듣고요, 순종 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음성 너무 많이 듣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작은 것부터 음성이라면 순종하자. 여러분 아십니까? 작은 음성도 순종하고 나면요, 가슴이 시원하고요, 가슴이 뿌듯해요. 제가 그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순종했잖아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은 단어가요, 목사가 게을러서. 근데 저는 그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얼마나 제가요, 그런 게 싫었으면요, 한결같은 삶을 살자 그래가지고요, 아들 이름도요, 솔이라고 지었어요. 소나무 솔자예요. 변함없이 좀 살자,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자, 이래서요, 솔이라고 지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대안이 있단 말이죠. 문제가 생겨도 괜찮습니다. 대안을 세워놓고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세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요, 여러분, 이 기간에는 다섯 번째가 네 번째죠. 그 다음에 주님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나서 주님을 기대하는 거죠. 이 기간에는,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 아세요? 막 기다렸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즐거움의 대상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기다린 거죠. 역사하시는 걸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다리면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막 계획을 세워놓고 이루어질 것들을 계획하는 그 기다림이 있어요. 그게요, 여러분 생각보다 좋은 기쁨이더라고요. 혼자요, 싱글벙글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요, 감사하면서 순복하자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요, 이렇게 하고 나면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요, 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요, 제 계획대로, 제 기도한 대로 응답 안 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즐거움으로 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이요, 보시겠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내려가죠. 그죠?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내려갑니다. 날씨가 더우면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환경에 따라서요, 기분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면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기쁨이 신앙생활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온도 조절기는 뭡니까? 날씨가 추우면요, 우리 방의 온도를요, 22도면 22도, 25도면 25도로 딱 보일러를 놓으면은 저기 에어컨도요, 온도를 맞춰 놓으면 그렇게 작동되다가 꺼지잖아요. 그게 온도 조절기입니다. 여러분, 조절기가 방 안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지요. 날씨가 더우면 조절기를 내리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안으로부터 오히려 온도를 조절합니다. 뭐예요?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저는 크리스찬의 삶이요, 저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게 뭘까요? 말씀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환경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을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배하는 있는 온도 계획을 살펴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대부분 저부터 해서 비슷해요. 온도계가요,
돈이 온도계예요. 어떤 사람은 주식이 온도계더만요. 주식을 사놓으면요,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 주식이 뚝 떨어지면 제가 봤거든요. GWI에 돈 넣어놓고요, 만나면요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요, 20만 불 집어넣어놓고요 100만 불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요, 그게 10만 불인가 뚝 떨어지니까요, 지 돈 100만 불을 잊어버렸대. 뻥쟁이에요, 뻥쟁이요. 20만 불 중에서 10만 불이 됐으니까 10만 불 잃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심리는요, 가장 높았을 때만 생각해요.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그거 뭐예요? 온도계죠. 주식이 온도계입니다. 또 어떤 집사님을 보니까요, 아들이 온도계예요. 아들이 웃으면서 전화하면 하루 종일 기분 좋고요, 아들이 우울해서 전화가 한 통 받으면요 일주일 내에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온도계 인생입니다. 이런 온도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온도계에 집중하고 살면 환경 때문에 울고 웃는 삶을 삽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온도 조절기, 이것은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5개 단계, 이렇게 하면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산다니까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면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됩니다.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님의